할렐루야. 4월 26일 주일 예배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 예배하는 처소처소마다 임재하셔서 우리 예배를 받아주십시오. 성령 하나님 모셔드리고 환영합니다. 우리 예배가 진실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은혜를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도록 하죠.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7절 한 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7절 말씀이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오늘 설교 제목은 탐내지 말라 십계명 시리즈 11번째 10번째 계명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루게 될 제10계명은 1번부터 9번째 계명 모두에 걸려있는, 다시 말해서 모든 계명과 연관이 되는 계명입니다. 거짓 증거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9번째 계명 8째 계명이죠. 왜 거짓 증거할까? 바로 오늘 탐내지 말라. 욕심을 내어서 그런 것이고, 간음도 동일하게 내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심을 가지는 것. 다른 사람의 배우자를 욕심내는 것. 그것이 바로 제7계명입니다. 살인도 그렇고요. 안식일을 왜 지키지 않는가? 욕심을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부모를 공경하지 못하는가?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욕심을 내게 되면, 잘못된 욕망을 품게 되면, 그것을 실행하게 되면 하나님의 이름의 불명예를 가지고 올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욕심이, 잘못된 욕심, 그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욕구가 있습니다. 합당하고 정당한 욕구가 있어요. 잠자고 싶은 욕망, 수면욕, 정당한 욕구입니다. 성공하고 싶은 욕구, 정당한 욕구입니다. 그러나 잘못된 욕구가 있어요. 이 정당한 욕구를 불의하고 불법적인 방식으로 채우고자 할 때, 예를 들어서 성공이라는 욕구가 합당하지만, 정당하지만 성공을 원하여 불의하고 부정적인 그러한 수단을 사용하게 될 때, 이때 잘못된 욕구가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하마드라고 하는 이 동사, 탐내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는 부정적인 의미로 쓰였지만 이 하마드, desire라고 하는 동사 자체는 원하다, 갈망하다라고 하는 것은 중립적인 의미를 가져요. 주님 보시기에
무언가를 욕망하는 것, 욕구를 품는 것, 그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을 욕망하는가, 아니면 합당한 것이지만 잘못된 수단과 잘못된 방식으로 취하려고 하는가, 그때 주님 보시기에 탐욕으로 변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제10계명은 잘못된 욕구를 경계하는 것이고, 합당한 욕구이지만 정당치 못한 방법으로 채우려고 하는 것을 경계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세요. 내 이웃의 집을, 그리고 내 이웃의 아내를,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 이웃의 소나 그의 낙이나 그들에게 소속된 것, 그것을 내가 욕망하는 것, 이것이 아닌 것에 마음을 두고 욕망하는 것, 그것은 아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거죠. 세상에 있는 모든 문제는 사실 잘못된 욕망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이 계명을 정말 새겨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우리 시대의 환경은 내 것이 아닌 것을 욕망하도록 부추기는 문화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디어 메시지, 광고 메시지 보십시오. 우리로 하여금 이제 다른 사람들 다 가지고 있으니 이것을 사라, 너도 가지라. 수없이 반복해서 우리를 설득하고 학습하려고 그럽니다. 이거는 무언의 압력을 가하는 것이고 무언의 어떤 메시지를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표현 들어보셨습니까? 우리는 문화전쟁 가운데 있다. 문화전쟁. 저 여러분의 진정한 소속은 하늘시민권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이죠. 근데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발붙이고 있지 않습니까? 특정 사회, 특정한 나라에 어떤 그 시대가 가지고 있는 특정한 문화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가 듣는 것이 있습니다. 보는 것이 있습니다.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는 이 사회가, 환경이, 문화가 주는 이 메시지는 우리로 하여금 주위를 살펴봐라. 너 더 똑똑해져라. 더 많이 누리기 위해서 더 가져라. 조금 뭔가 법을 어겼더라도, 타협을 했더라도 가지고 누려. 이런 메시지를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려 합니다. 여러분이 이제 예배를 드리고 마음을 정리한 가운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한 주간 승리해야지 라고 하면서 결심을 했다가도 동창 모임에 가면은 와르르 무너져요. 왜 그러냐요? 세상적인 가치를 가진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꿈, 그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욕망, 쉽게 타협하고 쉽게 불의를 행하는 그러한 것들의 대화를 자기 자신이 끼어서 듣다가 보면은, 어제 예배 드린, 그래서 그때 들었던 그 메시지, 오늘 묵상하면서 내 마음을 지배했던 은혜 가운데 살아야지, 그것이 흔들리는 거예요. 낮에 아침에 깊이 묵상하고 은혜 가운데 승리를 다짐했으면서도 유튜브 이렇게 쭉 시청하다가 보면 어느샌가 내 마음이 흔들리는 그런 것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어떻게 우리 자신을 이러한 문화전쟁 가운데 지킬 수 있을까요? 이 마음 지키는 전쟁에서 어떻게 승리할 수 있을까요? 시편 119편, 133편, 우리가 이미 여러 차례 외웠던, 암송했던 구절인데요. 시편 119편, 133편. 나의 발걸음을 주의 말씀에 굳게 세우시고 어떤 죄악도 나를 주관하지 못하게 하소서. 주의 말씀에 굳게 선 사람, 다양한 채널을 통해서 들리는 이 목소리에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주의 말씀이 그 사람
개개인을 그 사람의 그 가치관을 지배할 때 그 마음 지키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탐심과 관련해서, 탐내는 것과 관련해서, 잘못된 욕망과 관련해서요, 두 가지 이 특징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 잘못된 욕망은요, 중독성이 있어요. 이상하게 가지면 가질수록 언젠가 어느 선에서는 이게 끝이 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습니다. 집착하게 되고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떻게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욕망을 추구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도박장에서 그 잭팟을 터뜨려서 일시에 생각하지 못할 정도의 2달 만에 한 번 터질 정도의 그런 잭팟을 내가 거머쥐는 주인공이 되었다 할지라도 이제 그런 사람을 추적해서 통계를 낸 사람이 있어요. 아주 극음의 잭팟을 터뜨려서 큰 돈을 거머쥔 그 사람들이 다시 도박장을 찾는 비율 90%랍니다. 잘못된 욕망, 중독성이 있어요. 어느 일정한 수준에 이르러서 이제 그만 욕망해야지. 이것은 잘못된 거라고 중단하지 않는데요. 두 번째는 이 탐욕, 다시 말해서 잘못된 욕망이 가지고 있는 두 번째 특징은 자기 기만적입니다. 스스로 속여요. 이것이 잘못된 것이고 진정한 성공이 아닌데 더 많이 가질수록, 더 많이 소유할수록, 또 높은 지위에 오를수록 성공했다라는 확신을 들게 합니다. 스스로를 속이게 해요. 자기 기만적이에요. 많을수록 안전하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많을수록 안전하다. 많이 소유할수록 안전하다. 그럴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궁극적으로는 낭패당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인 저와 여러분이 많이 소유할수록, 많이 가지고 있을수록 안전하다. 맞는 것 같아요. 상식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요, 자기 기만적이에요. 안 그렇습니다. 많이 가질수록 안전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이 시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찬찬히 읽어보세요. 하나님이 안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안전보장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안전보장 삼는 사람은 궁극적으로는 낭패당하게 되어 있어요. 예외 없이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입니다. 자, 이제 바로 적용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10번째 계명을 우리 삶 가운데 이 탐심을 치유하는 방법이 없을까? 탐욕을 어떻게 다스리면 좋을까? 이 잘못된 이 욕망, 욕심을 어떻게 다스리는 가운데 내가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왜냐하면 이 탐욕이라는 것은, 잘못된 욕망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을 불가능하게 만들거든요. 이 탐욕, 잘못된 욕망 자체는 우리의 영적인 눈을 멀게 하고 불안감이나 염려 가운데 있게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이 잘못된 욕망, 탐심 다스려야 됩니다. 저는 3가지 적용점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나누고 말씀을 맺으려 합니다. 탐심의 치유책, 어떻게 탐욕을 다스릴까? 첫 번째는 세계관이 달라지면 소유관이 달라진다. 세계관이 달라지면 소유관이 달라진다.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세계관은 세상을 보는 관점이에요. 이 세상을 보는 관점 자체에 거룩한 변화가 있어야 소유하는 것, 10번째 계명과 관련된
나의 생각, 나의 행동, 나의 선택이 달라집니다.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 이야기가 누가복음 19장에 쓰여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8절 같이 한번 가보시죠.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이요. 8절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질이나 갚겠나이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 구제하는 데 주겠습니다. 이 고백은 가벼운 것 아닙니다.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 구제 위해서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끼친 손해가 있으면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그 액수의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엄청난 무언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가 소중히 여기는 물질에 대한 그것을 보는 관점에 큰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가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가능한가? 소유재산을 보는 그 관점에 이러한 큰 변화가 어떻게 해서 일어났을까? 먼저 삭개오라는 사람 잠시 우리가 다 알지만 한번 다시 생각해 보자고요. 삭개오는 유대인입니다. 근데 그 이스라엘 땅을 통치하는 정치 세력은 로마 정부예요. 로마 정부에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식민지 지배하에 두고 거기서 세금을 걷어갑니다. 로마 정부에서 세운 유대인 관리가 있어요. 그 유대인 관리 중에 삭개오라는 자가 있었는데 그가 여리고 지역 세금 거두는 총책임자입니다. 높은 지위입니다. 동족에게 사랑을 받았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로마 정부에서 여리고 지역 전체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달란트를 거두라고 명령했다고 하십시다. 100달란트는 엄청난 돈이에요. 예를 들어서 1달란트가 약 한 32kg 정도의 금이거든요. 100달란트면 얼마입니까? 3,200kg. 다시 말해서 3.2톤의 금에 해당되는 거예요. 어쨌든 자 여리고 지역에 100달란트를 상반기에 거두는 것이 할당량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삭개오가 탐욕을 부립니다. 120달란트를 거둡니다. 그래서 100달란트를 로마 정부에 바치고 그가 20달란트를 자기 것으로 착복합니다. 그래서 거부가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동족 이스라엘에게서 할당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었을 때 유대인들 동족으로부터 받는 대접은 무엇이었을까요? 배척입니다. 배신자이고요. 그 집안에는 세금 징수원의 집안에는 딸을 며느리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처럼 철저히 죄인 취급을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욕을 먹으면서도 세금 징수 취급을 택하고 책임자 지위까지 올랐을까요? 그거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욕을 먹더라도 물질적인 부여가 진정한 성공이다 이렇게 믿었어요. 그것이 그가 보는 세계관이었어요. 근데 그가 예수님을 만납니다. 영혼의 목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 대화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그에 대해서 하신 말씀을 듣는 가운데 그에게 뭔가 변화가 생깁니다. 이전에 모았던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요?
동족에게 욕 들어가면서 모았어요. 그런데 다른 관점에서 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서 바뀐 그 세계관이 그의 물질에 대한 소유관을 바뀌게 했습니다. 목숨처럼 생각했던 그 삶의 목표였던 그 부의 소유가 이제 허무한 것으로 자각되었기 때문에 내가 지금 당장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분명하게 이 세금 거두는 과정에서 잘못된 거 있을 것입니다. 4배로 갚겠습니다. 아마도 이 계산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그는 결코 여유 있는 삶을 살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보는 관점이 달라졌기 때문에 주님 안에서 발견된 무언가가 그의 마음을 채웠기 때문에 소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품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적인 세계관을 회복하면 소유에 대한 올바른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삭개오의 삶에 일어난 변화처럼요. 두 번째, 어떻게 탐심을 제어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제 10번째 계명을 우리는 신실하게 잘 지킬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것 연습하기입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 연습하는 것. 내 것 아닌 것에 대해서 탐내는 것 대신에 지금 있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 연습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해야 됩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지금 현재 상태로 만족하는 것, 감사하는 것 회복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면, 누가복음 12장 15절에요.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읽고 지나가니까 이게 이 의미가 마음에 머무는 대신에 남는 게 없죠. 산과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조금만 더 머물면 우리 상식과 다른 말씀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믿지 않거든요. 소유에 넉넉한 데서 행복이 오고 삶의 진정한 의미가 소유에 넉넉한 것을 중심으로 해서 돌아간다라고 믿는 것이 우리의 확신이에요. 소유에 넉넉한 데 있다라고 하는 이 확신.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다르지 않습니다. 소유에 넉넉한 데 있는 것이 우리가 도달해야 되는 목표라고 하는 것 분명하게 지금 부족한 거 이게 정상이 아니야. 근데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이것이 진실이거든요.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요. 어떤 정황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앞에 문맥을 읽어보면 어떤 사람이 주님께 와서 유산 배분 문제에 대해서 중재를 요청합니다. 13절에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해 주십시오. 형이 욕심을 내서 더 많이 차지하려고 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나사렛에서 오신 주 예수님께 당신이 랍비시고 지금 명성이 있으신 분이시니까 아마 형이 당신 말을 들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오셔서 개입해 주십시오. 그래서 해결을 부탁합니다.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15절에 보니까 아까 처음에 소개했던 것처럼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 그들이 누굴까요? 오늘 저는 이 짧은 시간에 문맥을 강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이 그들은 12절까지의 문맥상이요.
제자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주실 가능성이 큽니다. 제가 참고했던 주석들도 대부분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제자들을 향하여 지금 형을 설득시켜서 유산상속과 관련돼서 이렇게 배분해 달라고 개입해 주십시오라는 유산상속 문제를 일으킨 형이나 문제 해결을 위해서 온 동생이나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욕심이다라고 지적하면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을 보면서 지금 한 남자가 찾아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15절에 그들에게 이르시되, 한 남자가 아니에요. 그에게 이르시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삶과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의 마음을, 그 동생과 형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것 더 가지기 위한 욕심 때문이다. 근데 너희 나를 따르는 제자들아, 들으라. 사람의 생명이, 사람의 삶이, 이렇게 바꿔도 됩니다.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 잘못 정리한 것이다. 더 좋은 것 더 많이 가지면 삶이 만족이 커질 것이다. 이거 진실이 아니다. 사실이 아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없다. 이거는 정말 생각하고 생각해 봐야 돼요. 더 가지는 것이 삶의 만족도와 상관이 없습니다. 욕망은,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욕망은요, 조절되면 될수록,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봄으로 말미암아 조정되면 조정될수록 진정한 만족도가 커지는 비밀이 있습니다. 욕망은 그리스도 안에서 조정되어야 됩니다. 이 조정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군 입대해서 정말 오래전 일이지만 논산훈련소에 입소했을 때 처음으로 총을 잡고 사격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군에 갔다 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총을 보면 그 입구에 있는 가늠쇠가 있어요. 입구에, 총 입구에. 그리고 방아쇠 윗부분에, 눈을 갖다 대는 부분에 가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멀리 목표물이 있죠. 총구를 목표물에 그냥 댄다고 해서 이렇게 그 조준한 것이 명중하는 것 아닙니다. 원리가 있어요. 목표물을 맞추기 위해서는 총구 앞에 있는 조그만 가느다란 그 쇠붙이, 그것을 가늠쇠라고 그럽니다. 이 가늠쇠와 방아쇠 위쪽에 있는 눈을 갖다 붙이는 이 가늠자가 일직선한 가운데 목표물이 들어왔을 때 방아쇠를 당기는 거예요. 우리가 행복이라는 목표물이 있습니다. 만족을 얻고 싶다. 많이 누리고 싶다. 행복감을 극대화하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가늠쇠와 가늠자가 목표물과 조준이 되어진 상태 가운데 내가 격발, 방아쇠를 당기는 어떤 행위를 해야 목표물을 맞는 것처럼 그 행복감이 나의 것이 돼요. 볼링장에 가보면 이제 초보인 사람도 이 요령만 알면 약 80점 내지 평균 100점까지 얻는 방법이 있어요. 볼링이 만점이 이제 300점 아닙니까? 볼링 처음 시작할 때 초보자는 멀리 있는 10개의 그 볼링 핀을 보면서 이렇게 볼을 굴러요. 그러면
자기 뜻대로 가지 아니하고 이렇게 좀 가다가 레인 밖을 벗어나서 이렇게 도랑으로 이렇게 돌돌돌 흘러가죠. 몇 번 해도 그런 실수를 해요. 그런데 오늘 처음 볼링을 배우면서도 약 한 100점 정도의 평균 점수가 나는 방법이 있습니다. 스텝만 몇 번 연습하고 손에 볼을 끼고 난 다음에 이렇게 던지는 그것만 익숙해지면요. 바로 이제 더 이상 나가면 안 되는 그런 선이 있잖아요. 그게 당도해서 앞에, 바로 몇 발짝 앞에 보면은 조준점이라고 몇 개 점을 찍어 놓은 것이 있어요. 그 중앙에 멀리 핀을 보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조준점에 볼을 이렇게 살짝 놔도 이렇게 돌돌로 천천히 굴러가면서 핀 10개는 아닐지라도 어떤 때는 8개, 9개가 쓰러져요. 그 앞에 있는 조준점에 공을 살짝 놓고 구르기만 해도 희한하게 점수가 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해야 되는가 하면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라고 하는, 만족도라고 하는 무언가를 갖기 위해서 우리 그것을 열망하죠. 그 목표 지점에 이르기 위해서 마치 총을 쏘는 사람이 간음새와 간음자가 일치한 가운데 목표 지점을 보고 격발해야 되듯이, 마치 볼링장에 갔을 때 무작정 멀리 보고 이렇게 던진다고 그것에 가서 명중하는 것이 아니라 앞에 표준점에 볼을 이렇게 던질 때, 그것을 기준해서 던질 때 그것이 굴러가서 핀을 쓰러뜨렸듯이 우리 삶 가운데 이 욕망하는 것을 내가 더 갖기를 원하고 더 소유하기를 원하고, 그래서 이것을 손 벌려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욕망을 조절하는 패러다임을 가지고, 마치 간음쇠를 이렇게 정조준하기 위해서 간음자를 조정해서 이렇게 맞추듯이 말이죠. 욕망을 조절하면 희한하게 만족이 생겨요. 세상 가치는 더 넉넉하게 더 큰 소유를 가지도록 설득합니다. 더 크게 가져라, 더 많이 가져라. 그런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대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서 내가 욕망하는 것에 대한 간음쇠를, 간음자를 조정해야 된대요. 그래야 그 만족 지점에 명중한다는 거예요. 우리는 볼링장에 딱 들어가면 바로 보이는 10개, 멀리 보이는 10개 핀, 저것을 쓰러뜨리고자 해요. 근데 그것이 안 쓰러져요. 왜냐하면 이 표준점, 바로 발 앞에 있는 그 표준점을 보는 대신에 내가 갖고자 하는, 욕망하고자 하는 그것만 크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복되어야 될 것은 우리의 욕구를 조절하고 정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희한하게 우리 손에 쥐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한 그리스도인 형제가 있었는데 자동차 새 모델에 아주 몰입되어서 이렇게 자동차 관련 잡지를 구독하고 있었는데 이런 고백을 해요. 자동차 매거진 구독을 끊어야 되겠다고. 읽으면 읽을수록 지금 타고 있는 차 모델에 불만족이 생긴다고. 그렇습니다. 영어에도 보면 이런 표현이 있죠. There are two ways to get enough or to be content with what we have. 충분히 가지거나 또는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는 두 가지 길이 있다.
One is to continue accumulate more and more. 하나는 계속해서 더 많이 모으는 것이고, the other is to desire less. 또 하나는 적게 욕망하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는요, 한 200년 전에 사는 사람들, 200년 전에 정말 많이 누렸던 상위 5%의 그 사람들, 그들이 누리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것죠. 지금 감사할 조건이 참 많습니다. 우리가 기준을, 욕망 수위를 조절하면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지금 있는 것으로 감사할 것 한번 적어보라고 생각했을 때 한 두 개 정도의 감사 조건, 감사 제목 그것만 기억이 나면 잘못 산 것입니다. 한 장을 채우고 5장을 채우고 할 정도의 무한한 은혜 가운데서 우리가 감사할 것이 많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진 것으로 만족하기를 연습하면 탐내는 욕구가 줄어들고 만족감이 커집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요. 이 10번째 계명과 관련해서 비교의식을 탐심의 시작으로 보십시오. 비교의식을 잘못된 욕망의 시작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류 최초의 살인사건도 사실은 이 비교의식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 무서운 것이에요. 형이 아우를 살해하다니요. 창세기 4장에 나오는 이 사건, 가인과 그의 재물은 받지 아니하는 것을 보면서 가인이 몹시 분노하여서 동생을 죽입니다. 자기 동생이 받는 그런 하나님의 인정, 그것을 못마땅해 하여서, 비교하여서 동생을 죽이는 거죠. 동생이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인정, 하나님께서 그를 연락해 주셨다는 것, 그 예물을 연락해 주셨다는 것, 그 자체를 그 스스로가 가인이 문제가 있는 것을 그는 아는 대신, 인정하는 대신에 그 동생을 없애버립니다. 비교와 경쟁의 그 대상을 제거해 버린 것이죠. 동생을 지켜야 되는, 보호해야 되는 형의 입장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이 비교의식이 그로 하여금 동생을 제거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행복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비교의식은 우리 삶 가운데서 정말 주님 안에서 그분의 은혜 가운데서 처리하지 아니하면 크게 우리를 상하게 합니다. 그리고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되고 이 10번째 계명을 어기게 될 때 아까 설교 초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1번부터 9번 계명 어디에서든지 걸린 상태에서 복합적으로 계명을 깨뜨리게 되어 있습니다. 비교의식은 탐심의 출발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됩니다. 그래서 경계해야 됩니다. 비교 대상은 아주 다양합니다. 모임에서 다른 사람이 입은 옷이 될 수도 있고, 골프장에서 다른 사람의 골프 실력이 될 수도 있고, 친한 친구의 심지어 화목한 가정, 그게 상대적인 박탈감으로 작용할 수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형제들 가운데 사랑을 덜 받은 것, 이것이 될 수도 있고요. 하여튼 비교할 수 있는 것은 사업이면 사업, 학업이면 학업, 외모면 외모, 말 주변이면 말 주변, 글 쓰는 것이면 글 쓰는 것, 아주
너무도 다양한 차원에서 이 비교는 우리 가운데, 우리 사람 가운데 은밀한 죄로 작동을 합니다. 이 비교의식이 내 삶 가운데 어떤 형식으로든지 나를 서서히 내 생각을 어지럽히고 불편하게 만드는 것이 있으면요, 기도 제목입니다. 그 영역을 가지고 씨름해야 돼요. 내가 이 영역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로 이 영역에서 거룩한 승리를 하리라 결심해야 됩니다. 어느 미국 목사님 고백입니다. 저도 이분의 책을 읽으면서 참 그렇다 동감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는 비교 대상인 사람의 몰락을 기뻐하며 이것을 함께 나눌 대상을 찾는다. 목사도 예외가 아니다. 나는 수년 동안 많은 컨퍼런스에 참석했다. 누군가 이렇게 물으면 불편해진다. 예배에 얼마나 참석하세요? 내가 예배 출석수를 말하면 다음에 두 가지 경우로 발전한다. 상대방 목사의 예배 출석수가 우리 교회보다 적으면 나의 내부의 만족감을 느끼며 숫자는 중요한 게 아니죠. 하며 상투적인 말을 한다. 그러나 상대방 목사가 말한 숫자가 우리보다 더 많으면 나 자신이 좀 더 작게 느껴지면서 우리는 예배에 출입하는 숫자보다 제자 훈련에 강조를 두고 있다는 등의 방어적인 자세를 취한다. 그 자리를 떠나면서 그런 생각을 하고 말을 한 나 자신이 싫어지는 것을 느낀다. 이 목사님이 참 용감하고 진솔한 자기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 안에 이 모습이 있거든요. 이 비교의식이 우리의 기쁨을 앗아가는 도둑인데 이 탐심이 잘못된 욕망이 이렇게 조용하기 시작하거든요. 제 10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습니다. 약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명령이지만 우리 시대 가운데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우리는 다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소나 나귀를 탐내거나 잘못된 욕망을 가진 적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 가운데 스님께서 주시는 영역에서 우리를 성찰할 때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로 하여금 기쁨을 앗아가는 그러한 도둑이 있는 것을 압니다. 스님께서 이 영역에서 우리의 내면을 아시고 도와주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원한 비전교회 성도님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마음에 간절케 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이 10번째 계명 이 영역은 생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명심해 주십시오. 골로새서 3장 5절에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했고요.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고린도전서 6장 10절에 탐욕을 부리는 자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고 했어요. 잘못된 욕망 이렇게 품고 내 것 아닌 것 소유를 내 것으로 누리고자 하는 이러한 것, 이 탐심, 잘못된 욕망 추구는 정말 나를 망칠 수도 있는 심각한 것이구나. 이 마음을 꼭 가져주시고요. 두 번째는 내 것이 아닌 것을 탐내는 대신에 영원한 것을 더 욕망해 주십시오. 우리
마태복음 6장 33절에 있는 말씀처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더 멀리 보고 영원히 남는 것을 강렬히 열망하는 것.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원하시는 것 같아요. 영원한 것을 더 욕망하는 것이죠. 사라질 것, 있다가 없어질 것, 비교 의식 가운데 나온 참 치졸한 지기 어린 어린애 같은 이런 경쟁이 아니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더 멀리 보고 더 영원한 것을 구하는, 남는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삭개오가 주님을 만난 뒤에 그의 시각의 변화가 생겼습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소유 욕망을 부추기고 또 비교의식을 부추기는 여러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시는 시각에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영원한 것을 더욱 추구할 수 있도록 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오늘 전한 메시지가 구체적으로 각 개인에게 적용되게 도와주시옵시고 각 개인에게 구체적으로 실행될 수 있는 그런 은혜도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니다. 아멘. 빨리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혹시 여러분 가운데 간절한 어떤 필요가 있는데 이것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어도 될까 하는 그런 어떤 부분이 있으면 염려하지 마시고 먼저 저에게나 아니면 가까운 누구에게 연락하셔서 기도 제목을 나누어 주세요. 그래서 제가 판단해서 우리 전체 톡방에 올려서 함께 이겨나가고 또 서로 격려가 되고 힘이 되고 하는 그 공동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공동체로서의 그 지체의식, 그것을 함께 확인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고요.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영적인 부흥도 같이 주시도록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진정과 또 해결을 위해서 이 나라, 이 민족의 그 사회적인 그런 문제, 재정적인 그런 문제, 이것도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 이 땅을 고쳐주시고 바이러스 잡아주십시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나라, 이 민족 긍휼히 여겨주셔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도와주시옵소서. 흩어져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각 가정마다 저희 거룩한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내 주님을 찾는 그 목소리 하나하나 주님께 연락되기를 원하옵니다. 그리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교통하심이 예배드린 하나님의 사람들 각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한 주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